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관리들이 진중으로 돌아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게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3일을 기다리며 얻은 행동지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얼굴들이 더 뽀얘지신 것 같아요. 우리 추석 기간 동안 잘 드셨을까? 네. 드신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저들은 살이 찔 것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영적으로 부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특별한 일을 앞두고 3일은 정말 상당히 여러 가지의 양상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3일 안에 너희들은 요단강을 건너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3일이라고 언급된 이 시간 동안에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어떤 시간들이었고 그 시간에 그들은 어떠한 마음속에 이런 감정들이 생겼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최근에 이제 군대를 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군대 가기 전에 3일을 생각해 보니까 인정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3일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모르겠어요. 짐을 싸주면서 이거 보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3일이 있었다면 이제 그 훈련소를 마치고 수료식을 한다. 부모님들 다 오십시오. 그래서 그거를 만나러 가는 3일은 어떻게 또 기분이 또 다르더라고요. 아이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먹는 것을 또 준비하기도 하고 필요한 것도 준비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가슴도 설레이기도 하고 그동안 못 본 기간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렇게 마음이 다양한 마음이 들면서 그 3일은 되게 기다려지는 3일이더라 이렇게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3일은 어떤 3일이었을까? 저같이 그렇게 기다림과 막 설렘이 있는 3일이었을까? 아니면 무덤덤하고 아무런 느낌 없는 3일이었을까? 어떤 3일이었을까요? 저는 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이랬어요. 자, 이러면서 이 3장과 4장, 이 두 장에 걸쳐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이 요단을 건너는 이야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비율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여호수아가 몇 장까지 있죠? 그렇죠. 24장까지 있죠. 24장이 몇 년 동안의 이야기가 들어있을까요? 30년이에요. 그러니까 30년의 이야기를 24장 안에 담았는데 그 중에 며칠간의 이야기를 2장에 담았어요. 그러니까 그 비율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뭐 하나님이 이것을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홍해를 건너게 했던 것처럼 건너게 했어요.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기념비적인 것을 좀 더 강조하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고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있게 되는 일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제가 그러면서 이게 일종의 여호수아서는 회고록 같은 거거든요. 이제 이 30년의 역사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여호수아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쓰고 싶은 내용들, 또 어떤 대조적인 내용들을 막 이렇게 썼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네가 만약에 회고록을 쓴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일을 회고록을 쓴다면 너는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두 장 분량의 정말 좀 비중을 두고 쓰겠느냐?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일일까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이렇게 이전하게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저에게는 이것과 좀 비슷한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내용의 이 공통점이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일의 결과였다. 그러니까 그들도 요단을 건넌 일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으로 이전케 하신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건 뭐냐면 우리가 계획이 없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들도 요단강을 건널 계획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하나님은 다 계획을 하고 계셨겠지만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결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계획한 것처럼 다 보여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계획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머리가 비상하고 앞날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더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3일이라고 하는 시간, 자, 3일 안에 건너간다 라고 하면서 이 3일을 준비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 여기서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시팀에서 요단으로 건너갔다.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 이럴 수 있는데,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몇 달 전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히스기야에게 아침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랬어요. 히스기야에게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저기 안 나와요. 네. 히스기야에게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그 예루살렘 성을 뺑 돌아 그들에게 진치고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마음 먹고 작정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들을 새벽에 아침에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 전멸한 사건이 일어난 시간이 어느 시간이었어요? 새벽 시간이었다. 시편 46편에 보면 새벽은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도우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시간이다. 그리고 다윗에게 아침 시간은, 우리 예수님에게 아침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기도의 시간이었죠. 기도의 시간.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시간이에요. 내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루를 살아가실 때 얼마나 하루가 바쁘고 이런 저런 것들 다 쪼개서도 다 모자라는 시간을 살면서도 새벽 미명이면 우리 주님께서는 뭐 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맡기는 삶을 우리에게 예로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철로역정에서 보면, 철로역정 아시죠? 책 아시죠? 예, 존 버년이 쓴 이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이 크리스찬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아침은 어떤 아침이었을까? 절망의 밤이 지나고 희망의 아침이 떠올라서 뭔가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기억나게 하시는 아침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망에서 희망이 떠오르는 아침이 바로
이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낙심하는 자에게 희망을 주던 그런 기억이 나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새벽이 어떤 시간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시간입니까? 큐티 시간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겐 큐티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한날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께 여쭙고 묻고 맡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새벽의 시간은 잠만 쿨쿨 자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냥 분주하게 뭔가를 준비하는 아침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5분 10분만 더 시간을 내주세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잠깐이라도 읽고 생각하는 시간 잠깐만이라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새벽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일어나는 아침이면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이 아침은 바로 어떤 아침일까요? 바로 어둠과 빛이 교차하는 아침이에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고요. 새로운 역사가 열리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어둠이 지나고 새로운 빛의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광야의 불순종의 삶을 이제 걷어내고, 여러분 광야 시대를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부 예배는 딱 맞췄는데, 예? 한 단어로 말한다면 불순종이죠. 40년의 그들의 삶을 한 단어로 말해보세요. 그럼 불순종. 여러분 그 불순종의 삶을 걷어내고 이제 희망이 떠오르는 이 아침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새 아침을 맞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뭐냐면 그들은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고요? 시딤에서 요단으로 옮겼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시딤이 강조되고 있어요. 시딤이 강조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정탐꾼들이 여리고로 정탐을 들어갔을 때 어디에서 출발했을까요? 시딤이죠. 정탐 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시딤이었죠. 그리고는 이 시딤에서 요단으로 가서 유숙했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 시딤이라고 한 걸 뭔가 좀 강조하고 싶은 의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시딤은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예요. 그런데 왜 자꾸 여호수아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장소를 왜 자꾸 기억을 시킬까요? 여러분 민수기 25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치욕적인 장소예요. 어디가요? 시딤이요. 그들은 이 시딤에서 말이죠. 이 모압 여인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남자들이 조심해야 돼. 네? 남자들이 꼬임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넙죽 가서 신들 앞에 가서 절했네. 네? 절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절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이 정도는 뭐 그냥 좀 하나님이 그냥 경고만 주고 너희들 다시 한 번만 이러면 너희들 끝장난다. 뭐 이렇게 경고만 줄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시딤에서 어떤 일을 벌이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들에 대해서 24,000명을 연병에 걸려 죽겠어요. 연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24,000명이라는 사람을 단번에 죽인 장소가 바로 시딤이에요. 시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단순하지 않은 일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단순하지 않다. 왜 사람들을 24,000명이나 여기서 쓸어버렸을까? 진멸시키듯이 막 그랬을까? 그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좀 전에 몇 장이라고 그랬죠? 25장. 그러면 민수기 22장부터 24장까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가 하면 마찬가지로 모압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에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저주하지 않고 결국 뭐 하냐면 축복해 주죠. 축복. 자, 축복해 줬어요. 자, 이 이야기는 감춰지는 이야기예요. 드러난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귀띔해 주셨을까? 모세에게 귀띔해 준 거야. 야, 너희들이 시딤에 있을 때, 이 모압 이 지경을 지날 때, 내가 너희들은 몰랐지. 너희들은 몰랐을 거야. 내가 그 시간에 말이지, 너희를 저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 저주하려는 사람을 바꾸어서 너희를 축복하도록 만들었어. 지금 그 이야기 끝에 이 이야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자신도 모르는 채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 사이에 여백과 같은 일, 그러니까 여백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 사이와 간격이 벌어져 있는 일,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는 자꾸 어떤 사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어떤 사건, 내가 발을 다쳤냐,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냐, 여기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발을 다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나를 내가 발이 부러질 지경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발이 부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 저에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있죠. 보이지 않는 면이 더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귀뜸해주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너희들이 모르는 시간에, 너희들이 살아가는 모르는 시간에 나는 너에 대해서 신실해. 근데 너희들은 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여자가 홀랑 꼬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그냥 절하고, 하나님은 금방 잊어버리고 네 멋대로 살아가고, 너희들 이래도 되는 거냐? 여러분, 이건 완전 정체성의 문제예요. 그리고 여백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감각하는 시간만 감각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는 시간만 시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 대하여 뭐하고 있어요?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들 속에서 좀 이런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힘드신가요? 마음이 아프신가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하면서 어려우신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가장 선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셔서, 우리의 지혜는 뭐예요? 우리는 짧잖아요. 우리의 지혜는 짧고 무지하고, 우리는 앞에 일에 대해서 전혀 캄캄 무식이고, 이런데 하나님은 무한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내리시는 결정이 옳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판단은 그렇지 않다고 자꾸 생각을 하죠. 여러분, 그래서 이 시딤 사건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은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들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딤은 그들에게 주목시키고 있는 장소예요. 이 주목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뭐냐면 너희는 그 시딤으로부터 벗어나야 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딤은 어떤 장소라고요? 하나님 앞에 불신실함을 보여줬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나타냈던 장소, 여기로부터 뭐 하라고?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일들을 가다가 보면 우리가 자꾸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제동이 걸리는 부분은 어느 것이냐면 우리의 죄악의 문제 때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실함이 나타날 때가 제일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자리로부터 빨리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시딤은 하나님의 은혜에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내면의 생각과 달리 죄악을 저지른 곳이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죽을 병에 걸린 청개구리가 있었어요. 청개구리 엄마. 청개구리 엄마가 하는 말을, 항상 이 청개구리는 엄마가 하는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반대로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 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내가 죽거들라. 어디에 묻어달라? 강가에다 묻어달라. 그러니까는 이 청개구리가 어떻게 하죠? 예, 마음을 회개했어요.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켰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을까요? 엄마가 하신 유언의 말씀을 내가 잘 따라야지.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어디다 묻었어요? 강가에다 묻었어요. 강가에다. 그래가지고 그런 소문이 있더라고요. 비가 오면 이 개구리들이 운다. 여러분, 근데 그거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과학적으로는 이 개구리가 수분이 닿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우는 거래요. 아시겠어요? 네, 여러분 똑바로 알고 얘기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 청개구리가 우는 것은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그건 과학적인 것이고, 전래동화에서는 뭐 때문에 울었다고요? 엄마의 무덤이 쓸려 내려갈까 봐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 정도 수준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자꾸 이렇게 감각적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표면적인 이해력으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들여다보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속 깊이 말씀하는 걸 이해하지를 못해.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조금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 청개구리들처럼 굴지 마시고. 웃는 분들은 좀 수상한 분들이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시딤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떠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죄악의 장소를 떠나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로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제 요단으로 그들이 이끌려 왔죠. 여호수아 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자, 관리들이 이제 사흘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3일이 지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요단가에 와서 3일이 지났어요. 이 3일이 지난, 이제 곧 들어가겠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 들어가는 상황 속에 이 3일을 기다리던 그들의 속에는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지만, 나를 지탱하게 하는 게 뭘까요? 나를 지탱하고 버티도록 하는 게 뭐예요? 3일 후면 들어간다, 이거죠. 소망이죠. 이 기다림은, 우리는 기다림은 상당히 지치게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을 주겠다. 여러분, 이거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기다리다 보면 이거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고 헷갈려가지고는 자기가 멋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기다림은 고통도 있고 그리고 아픔도 있지만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버틸 수 있는 힘, 그게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네? 그게 어디서 온다고? 기다림에서 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거. 자, 이제 그들이 3일을 기다렸어요. 3일을 기다리며 채비를 끝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들에게 행동 지침을 전달해 줍니다. 자, 첫 번째,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는 뭐죠? 언약궤죠. 3절 말씀. 자,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랬습니다. 자, 그들은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난 그래도 수영 실력이 있으니까 여기 헤엄쳐서 건너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감했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때가 가장 범람했던 시기다. 가장 이 물이 높이 차오르는 시기, 넓게 이렇게 물이 차 있는 시기란 말이죠. 이렇게 살벌한 물줄기를 보고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이거 겁난다, 두렵다, 갈 수 있을까?
하나님에 대한 더 믿음이 생기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많겠죠. 왜? 현실이니까. 항상 우리는 현실 앞에서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그냥 바로 데리고 가면 괜찮은데 3일을 기다려라. 3일을 그거 쳐다보고 있으라는 거잖아. 그 쳐다보고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막 뒤죽박죽 바뀌겠어요. 요즘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하는 의미가 그 뒤를 따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그 뒤를 따르라. 그 뒤는 어떤 뒤일까요? 언약궤죠. 언약궤 뒤를 따르라.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주도적으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할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할 것이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런 말이죠. 여러분 결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 앞에서 현실적으로 깨닫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못 건너. 우리가 다리를 건설하더라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이 물이 마르기를 기다려도 오랜 시간이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니 이것을 단번에 3일 만에 우리가 건널 수 있으냐? 못 건넌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떠오를까요? 그 전에 홍해를 건넜던 일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 이전에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말이지 홍해를 쫙 갈라내셔서 마른 땅처럼 그들이 건너갔어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이 떠오르겠죠. 그러니까 그 3일의 시간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점점 생각할 즈음에 뭐래? 내 뒤를 따르라. 그 뒤를 따라가라. 이 말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자 언약궤와 거리를 어느 정도 거리를 두라고 그래요? 2000규빗을 두라고 그러죠. 4절에 보면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2000규빗은 어느 정도 거리냐면 900m 정도의 거리예요. 900m. 꽤 먼 거리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의미 속에 이게 900m 거리쯤 두고 가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궤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법궤를 잘못 건드리거나 잘못 가까이 하거나 잘못 했다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도 있고 어떤 부정한 일로 인해서 그들이 이거 모든 일이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 요단강 건너가는 거 다 꽝 말짱 꽝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거리를 유지하고 지켜내라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 거리는 말이죠. 신약 시대에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 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될 거리 하면 2000규빗 이랬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잖아. 이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능통하신 분이야. 거기에 대해서 능히 알고 계신 분이야.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계획하고 계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낭패를 보지 않으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지역에 능통하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면서 내내 주장하신 게 뭐예요? 나는 3일 길을 너희보다 앞서간다. 3일 길을. 너희들이 쉴 만한 것,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을 내가 먼저 3일 길을 앞서서 너희를 이끌고 간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 그 길을 뭐 하도록? 뒤따라오라 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사업을 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있는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면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나보다 나의 삶을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내가 앞서 가려고 한다면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 자체가 실패예요. 제가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부자가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이 하셨고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점점 어떻게 바뀔까요? 내가 잘했어. 하나님은 한 1%쯤 해주셨나? 이렇게 되죠. 그러니 그 사람에게 점점 차오르는 게 어떤 게 차오를까요? 교만이죠. 교만. 여러분 교만은 뭐의 앞잡이에요? 예? 패망의 앞잡이죠. 예.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길은 뭐냐? 교만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뒤따라가는 주제에 뒤따라가는 자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뭐밖에 못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뒤따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주님이 따라오라는 외침이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동 지침 1번 뭐예요? 뒤를 따르라 이겁니다. 자, 두 번째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겁니다. 너희는 뭐하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5절에 보면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결하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결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여러분 강을 건너가면 적들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전쟁을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성결하게 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결하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이 강을 건너가는 일이 단순히 전쟁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결과 경건을 요구하는 종교적인 행위와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가는 그 일이 단순하게 그냥 전쟁하러 들어가는 거 이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분명한 경건하고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드리는 일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과 비슷한 사건이 있죠. 뭐냐면 모세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성결하라. 이렇게 해야죠. 그랬더니 그들이 뭐 했어요? 옷을 빨고 성관계를 중단했어요. 절제했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만나러 가고 하나님의 돌판을 받고 그리고 성막의 양식을 받고 율법을 받고 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그들은 뭐 하고 있어요? 옷을 빨고 그리고 우리는 경건하게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시간을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주의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그분에게 예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삶과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여 경건하며 거룩하게 자신의 삶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자신을 구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 스스로 성결하게 하는 일에 우선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그런 방식으로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성결하라. 성결하라와 맞닿고 있는 결과가 뭔가 하면 놀라운 일을 보리라. 이것입니다. 성결한 것과 놀라운 일을 보는 것은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맞닿아 있다. 여러분, 오늘날 왜 놀라운 일이 나타나지 않을까? 제가 궁금하게 생각을 하면서 늘 기도해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원하고 있고 이렇게 바라는데 하나님 왜 이 점만 못합니까? 왜 옛날에는 기도만 해도 막 뭔 일이 일어나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데도 뭔 일이 일어날 정도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지금은 왜 안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 주신 답이 이거죠. 성결해라. 거룩해라. 자신을 지켜라. 우리가 이런 일에 신실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놀랄 일을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세속적인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변하려면 거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지침을 따르는 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일을 만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거룩하다, 성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과 밀착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옷 빨고 성관계 안 하고 그러면은 뭐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을 말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밀착되는 관계로 가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정하다. 그러면 부정하면 당장 어떻게 돼요? 죽죠. 그게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부정한 자가 하나님께 나가면 그것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대제사장의 몸에다가 뭘 묶어요?
예, 방울은 달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묶냐면 끈을 묶어. 왜? 대지상에 들어가는 지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대지상에 들어갔다가 직사를 해버려. 그럼 어떻게? 누가 가서 들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죽으면은 끌어당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는 일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일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결함이, 우리의 거룩함이, 나를 지키는 일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성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세 번째는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이랬습니다.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에 앞서 나가니라.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이기 때문에 이것이 등장하면 하나님이 마치 등장한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형식은 변질돼요. 항상 형식주의에 빠지게 돼 있어. 맨 처음에 가지고 있는 형식,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막은 원래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 부르죠? 성막을 다른 말로 성막은 거룩한 텐트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죠. 회막이라고 부르죠. 회막은 뭐예요?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네? 옛날에는 빵집이었어요. 네? 만남의 장소 빵집. 그러니까 언제적이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만남의 장소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예요.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인데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죠. 근데 나중에 보면 여러분 성전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예요. 그런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나중에 계시지 않는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자기들은 만나겠다고 나타나는 거야. 뭘 끌고? 소를 끌고. 그래 그렇게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소를 끌고 올지라도 나는 그걸 향해 내가 얼굴을 향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뭐예요? 네가 그걸 갖고 온다 할지라도, 네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온다 할지라도 나를 만나는 것은 불가능. 왜? 너희의 죄악 때문이야. 너희의 죄악 때문에.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다는 게 뭐예요? 형식주의가 되었다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있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건물이야. 건물.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재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만 가지고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 때 어떻게 했죠? 가지고 나가잖아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홈리와 비나스가 들고 나가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깨져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모두 뺏겼어. 법궤까지도 뺏겼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괴짝에.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갖고 있지 않은 그 성도들이 들고 나간 그것은 그냥 괴짝에 불과한 거예요. 괴짝에. 여러분 종교적인 형식주만 남는 결과는 나중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안에 물건들은 뭐가 담겨 있습니까? 뭐가 담겨 있죠? 뭐가 담겨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그리고 또한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다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자, 이거는 여러분 너무나 낭만적인 분들이에요. 여러분 너무나 낭만적이야. 여러분 이 세 가지는요, 뭘 상징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뭐의 표징인가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에 대하여 도전한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그래서 고라 자손이 땅이 꺼지면서 다 죽게 되는 일이 그렇게 해서 발생하잖아요. 그때 표징이 뭐였냐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권위를 도전한 자들에 대한 징표. 자,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는 뭘까요? 만나 항아리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그걸 담아놓은 거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만나가 은혜로움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준 것은 너희들이 이것을 자신을 낮추고 사람이 무엇으로만 살지 않고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를 보고자 함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나요? 아니죠. 만나로 인하여 죽은 사건이 두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이스라엘도 씻기 전에 상당수의 사람들이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불뱀 사건 있잖아요. 불뱀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그 불뱀에 물려 죽게 되는, 다 무슨 일 때문에? 만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죽게 되는 일이죠. 여러분, 그 상징물이 뭐냐면 만나 항아리예요. 자, 세 번째, 돌파는요. 돌파는 이 모세가 아까 출애굽기 19장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오잖아요. 내려갖고 왔더니 뭔 일이 벌어지고 있어? 금송아지를 놓고서 그냥 이것이 하나님네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막 그냥 벌어지고 있죠. 그때 모세가 뭐 했어요?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어떻게 합니까? 두 돌판을 패대기를 쳐가지고 부숴버렸네. 그래가지고 다시 만들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두 돌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두 돌판도 뭐의 표징이에요? 네? 우상 숭배한 죄악의 표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모두 다 무슨 표징이에요? 인간의 죄악의 표징이야. 너희 인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서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이 언약궤로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언약궤로 포장되어 있는 거 그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있잖아요. 이게 있는데 이게 뭘까요? 이게 시은좌. 천사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자리라고 해서 시은좌. 그리고 거기를 또 다른 말로 속죄소. 뭐라고? 속죄소. 그래서 대지상에 거기에 들어가면서 뭐 하냐면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거기에다가 뿌려요. 그래야만 자신의 죄와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그들의 앞서 이 언약궤가 자꾸 등장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안에 담겨있는 너희들의 죄악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을 통하여?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너희의 죄를 다 끌어안으셨듯이 이제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너희를 끌어안아 죄를 다 용납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것보다 앞서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자, 지침 세 가지. 자, 뭐라고요? 뒤따라라. 뒤를 따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성결하라. 세 번째, 언약궤를 메고 가는 자들을 앞서가라. 이건 앞서가라. 이거죠. 앞서 건너가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침들은 이것은 구약 성도들에게만 주는 지침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그대로의 지침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자기를 지키는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지 않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위한 정말 피나는 전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여러분들을 계속 지지해주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들을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다 라는 의미로 여러분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주님은 보이는 세상에 밀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심을 잡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를 따르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훈련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 우리의 죄악을 속죄하기 위한 다양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것을 맑게 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것이 앞서는 것만이 바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인 줄 믿사오니 오늘 이와 같은 은혜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